우리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기도는 향연처럼 하나님 존전으로 올라간다.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왜 향연처럼 받으시는가? 요한계시록 5장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 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요한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지금 성도들의 기도를 향연이라 그랬죠. 네. 예, 향연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5장에 나타난 이 기도는 무엇이냐면 처음에 이 임봉된 그 두루마기가 이 떼질 때 이 기도가 올라간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든 예언의 이 성취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때부터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언의 이 모든 것들이 성취되는 때도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8장을 보게 되면 이것은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일곱째 인이고 그 일곱째 인이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모든 예언이 완성되어지는 그때도 여전히 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성도들의 이 향연 같은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부터 또 역사의 마지막까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이 주권을 또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향연 같은 기도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서 너무나 중요한 것이다.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러한 것들이 이 향연으로 표현된 이 기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향연, 향기 이런 모습으로 향연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진짜 그 삶이 향기 같은 사람이야만 향연처럼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드러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향기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향기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 속에서 향기가 나는 사람이 된다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인들을 대할 때 어떤 느낌을 갖겠어요? 굉장히 밝고 아름답고 뭔가 감동이 되고 그러면서 기쁨이 오겠죠. 그래서 이 향연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수 있는 사람은 향연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기도가 향연같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약에 이 요한계시록에 지금 향연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향이라고 표현되고 또 그 향이라고 표현된 게 뒤미아마 이게 향내, 분향 그런 말이에요. 그냥 분향을 드린다 그럴 때 향연처럼 이 기도에 향기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뒤미아마거든요. 근데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라 그럴 때 정말 그리스도인에게서 풍겨나온 향기 있죠. 이게 뭐냐면 유오디아예요.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한다 그런 말씀 있죠. 근데 그 요디아하고는 다릅니다. 똑같이 발음이 되는데
요디아는 이 오가 들어가는 반면에 이게 저기 그 또 이 같은 오자 발음인데 W 비슷하게 이 헬라어의 그것이 약간 달라요. 그래서 다릅니다. 향기는 요디아예요, 요디아. 그래서 이 신약의 이 헬라어의 뒤미아마하고 이 요디아 이 두 낱말이 어떤 분양하는 의미와 또 향기로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어떤 아름다운 삶, 또 향기 있는 삶 이런 것들은 이제 요디아를 이렇게 쓰게 되는데 구약에서는 이 향기를 레하흐를 씁니다. 레하흐를 쓰는데 이게 두 가지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연으로 올라가는 분양하는 그 향이라고 쓸 때도 이 레하흐 그런 그러니까 구약의 향기로 쓴다는 말이 몇 개가 나옵니다. 몇 개가 있는데 그러나 이 레하흐는 분향한다 그럴 때 이 의미도 레하흐고요. 또 향기로서 할 때도 레하흐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향기라는 낱말을 쓸 때는 레하흐를 쓰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재밌는 게 이 레하흐가 루아흐에서 나온 거예요. 루아가 숨을 불다 또 이것이 더 나가면 영이에요. 영. 하나님의 영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이 향기예요. 그러니까 참된 향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의 터치가 있는 것들이 진정한 향기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비슷하게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향기롭게 맡는 냄새가 아니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해주는 아름다운 향기 있는 삶이 아닌 거예요. 세상에서 사람들이 인격으로 고매한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욕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뭐 개독교니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참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환멸을 느끼는 게 너무 많거든요. 오늘 어떤 책을 읽어보는데 옛날에 집을 구하려고 그 집을 알아봤는데 그 주인이 너무너무 새들어 사는 사람이 너무 괴롭게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집을 처분하기 위해서 싸게 팔려고 그런다고. 그 부동산에서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 사람이 교회 장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소리가 계속해서 나타나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근데 어쨌든 간에 이런 기독교인들보다 더 선하고 또 착하고 또 고귀한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그것 자체는 그리스도의 향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 속에서 나오는 어떤 인격의 열매들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나온 그런 어떤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열매들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것이냐면 성령께서 내 삶을 터치해서 변화돼서 나오는 진정한 성령의 열매 같은 향기들이 내 삶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내 이 육신 속에서 나오는 내 자신의 그 어떤 인간성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향기가 내 삶에 있기를 바라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향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출애굽기 3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30장 1절에서 10절을 한번 보겠어요.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주광목으로 만들 때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을 것이며 그 채를 조항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의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예. 지금 이 분향단이죠. 예, 분향단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증거궤 앞에는 휘장 밖에 두라. 그러니까 성소에 있는 것이죠. 성소에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조각목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네모 반듯하게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각목으로 만드는데 조각목이 뭐예요? 네, 아카시아 나무예요. 아카시아 나무. 네. 아카시아 아주 가볍습니다. 근데 그걸 뭘로 싸요? 금으로 쌉니다. 금으로 싸고 금태를 두르고 내 이 귀퉁이에 뿔을 다는 거예요. 이 뿔이 있어요. 그리고 그 뿔 밑에 뭐를 다냐면 동그란 고리를 답니다. 고리를 달아서 4개를 해가지고 이 채를 거기다가 멜 수 있도록 이렇게 메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게 이 분향단입니다. 근데 이 분향단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7절 보세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그러니까 이 등불이 뭐예요? 메노라죠. 메노라. 예. 메노라에 이제 저녁에 이렇게 불을 붙이고 아침에 이렇게 정리하면서 또 향을 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을 펼 때에도 사르고 또 아침에 이 정리해서 또 이 메노라 불을 이렇게 잘 다듬을 때 그때도 또 한번 이 향을 사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향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끊어지지 말게 하라 그랬어요. 끊어지지 않도록. 이 중요한 것은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이 향이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금양록 가운데서 타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떤 것이 있어요? 9절에 보면 너희는 그 위에 다른 양을 사르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양을 사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다른 양을 사르면 안 돼요. 자, 우리 조금 더 보시죠. 출애굽기 37장 25절에서 29절을 보겠어요. 그가 또 조각목으로 분향할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한 규빗이요 너희도 한 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2규빗이며 그 뿔들이 제단과 연결되었으며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그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렀고 끝에 아래 양쪽에 금고리 둘을 만들었을 때 곧 그 양쪽에 만들어 제단을 매는 채를 꿰게 하였으며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쌌으며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예. 채도 금으로 만들었죠, 그죠? 네, 채도 금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아침에도 향을 이렇게 피우고 또 저녁에도 향을 피우는 것이죠. 근데 이 향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29절 보세요. 거룩한 관유와 향품으로 정결한 향을 만들었을 때 향을 만드는 법대로 하였더라. 근데 이 향을 아무렇게나 만드는 거 아니에요. 여기 무엇이 들어있어요? 거룩한 관유가 있고요. 향품으로. 그래서 이것을 믹스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그 30장에 보게 되면
7절에 뭐라 그랬어요?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그랬죠. 예, 이 향기로운 향을 사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만드는 향을 정결한 향, 또 향기로운 향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법대로 하였더라.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이 향은 법도를 갖추어서 그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 향유, 그 관유, 여기 관유라 그랬죠. 관유가 뭔지 아세요? 관유가 뭐냐면 메노라를 태우는 그 기름이에요. 그리고 이 기름이 메노라만 태울 뿐 아니라 향을 사를 때 향을 만드는 재료도 이 관유다라는 것이죠. 우리 관유를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0장 22절에서 33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의 몰약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얘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기구들을 하나하나도 하나님의 법대로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이 모든 기구들을 이렇게 거룩하게 만드는 관유도 일정한 하나님의 법대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모든 것들이 일정하게 정해진 규례가 있고 법도가 있어서 그것을 만드는 것도 그렇게 그 법도대로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이게 거룩한 관유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거룩한 관유를 사람의 몸에 부어서는 안 돼요.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부어야 되겠지만 제사장들에게 붓는 것이지만 일반 사람들에게 이것을 부어서는 안 되고 또 하나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이 관유를 쓰려고 만들어서도 안 돼요. 그리고 이것을 다르게 조합해 갖고 관유로 써도 이거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올려지는 이 거룩한 관유, 이것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관유만이 아니라 향품 있죠. 향품. 향도 그냥 아무렇게나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것도 일정한 법도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거기 출애굽기 30장 34절에서 38절 한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사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황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예, 누구를 위해서 만드는 거예요? 예,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만드는 향은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를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냄새가 좋으니까 사람이 냄새 맡으려고 이것을 만드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일정한 법도를 갖고 이런 향을 만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증거계나 또 이 분향단이나 또 등대나 뭐 떡상이나 번제단이나 이런 것들을 다 법도대로 만들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작은 향에 이르기까지도 관유에 이르기까지도 다 이게 법도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것들은 뭘 얘기하는 것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법도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법도대로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도대로 안 살면 그 참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 20절부터 보겠습니다. 20절부터 23장 20절부터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로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삼가 그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 허물을 사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나의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나의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헤릿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숭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소유를 본받지 말고 그들을 다 해파하며 그 주상을 타파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잉태치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희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너희의 이를 곳의 모든 백성을 파하고 너희의 모든 원수로 너를 등지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예. 여기 지금 20절에 보면 내가 사자를 내 앞에 보낸다 그랬죠. 네. 이 사자가 누구예요? 길에서 너를 보호하며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희는 삶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22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그랬죠? 여기 지금 사자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여호수아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러니까 아직 성육신 하기 전에 주님께서는 가끔 그 역사 속에 등장하셔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군대 장관 같은 분으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 저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그네로서 나타나시죠. 그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시기도 합니다. 지금 이 사자는 주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인도하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들을 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28절에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낸다 그랬죠. 왕벌. 이 왕벌은 그 큰 벌이죠. 근데 이 왕벌은 어떤 때 나타나냐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승리의 행진을 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적들을 물리칠 때 이 왕벌이 앞서서 물리쳐 주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왕벌이 몇 번 나오는 거 아시죠? 이 왕벌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승리의 행진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시는 하나님의 군대의 일종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왕벌이 역사해 주시면 좋겠죠. 하나님이 우리 앞서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고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 믿으시죠? 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도 한번 볼까요?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 한번 보겠어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네 아들과 네 손자들이 평생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네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네가 크게 번성하리라. 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받고 번성하게 하는 그런 길들을 제시하셨죠. 그 길이 뭐예요?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듣고 삶과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그 표현을 뭐라고 그랬냐면 1절에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하신 명령, 규례, 법도라 그랬죠. 예,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2절에도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도대로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법도대로 살기를 원하고 관유도 법도대로 만들고 향도 법도대로 만들고 그 갑갑해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갑갑하세요? 갑갑하게 느끼세요? 어떠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내가 이게 갑갑하고 참 고통스럽게 느끼면 아직 우리는 자기가 정리가 안 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욕구가 너무 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답답하게 보이는 것이죠. 그러나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의 길이 되고 방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런 것들이 내 삶에 지켜지게 될 때 그건 자유가 주어지게 된 거예요. 진정한 자유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 삶,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향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잘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동행하고 이 말씀이 그의 삶의 근간을 이루게 될 때 그 속에서 향기가 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등불을 손질한다 그랬잖아요. 등불을 손질을 한단 말이에요. 이 메노라를 정리하죠. 근데 이 메노라가 출애굽기 27장 한번 볼까요? 27장 20절 2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는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감나무로 찧어낸 순결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 네게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말고 등불을 켜되 아론과 그 아들들로 해마간 증거궤 앞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그 등불을 간검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대대로 영원한 규례니라. 예, 여기에 순수한 기름이라 그랬죠. 예, 순수한 기름을 그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잘 보살피라 그랬어요. 그럼 아침에 이것을 보살필 때 어떻게 하냐면 끓음이나 그런 것들을 이렇게 그 자르는 거예요. 잘라가지고 어디다가 집어넣는지 아세요? 불똥 그릇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집게를 가지고 이게 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서 불똥 그릇 속에 보이지 않는 곳 속에 이렇게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깨끗하고 정결하게 불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7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등잔 7가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순금으로 만들었으니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는 순금 1달란트로 만들었더라. 네. 그러니까 이게 순금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불집게도 그렇고 불똥도 그렇고 이게 순금으로 만드는 거예요. 네, 그걸로 이렇게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메노라가 이렇게 탈 때 그 끓음을 이렇게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이 영으로 우리의 삶이 영으로 말씀으로 이렇게 불타야 되잖아요. 불탈 때 우리가 연약함들이 있기 때문에 때때로 이 끓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찌꺼기들이 거기에 생긴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잘라서 불똥 그릇 속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우리 눈에 형제들의 그 끓은 모습이라든가 또 이 찌꺼기들이 묻은 모습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럴 때 순금으로 된 이 신성으로 충만한 이 그 불집게로 그것을 잘라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똥그릇 속에다가 딱 감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이 불똥그릇과 이 불집게가 우리들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 속에 끓음이 생겼을 때 우리는 먼저 우리 자신 스스로가 자백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빛 가운데 계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동행을 해도 우리의 연약한 육신이 있다 보니까 때때로 우리 자신이 헛된 길에 이렇게 빠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빨리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주님의 보배로운 피 앞으로 나오라는 거죠. 그것이 우리를 정결케 해서 다시금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스스로가 자백하고 여기 1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 깨끗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백해서 정결하게 될 때도 있지만 때때로 어떤 때가 있냐면 우리 스스로가 잘 못하고 그럴 때 형제들의 발씻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이 끓임을 잘라둔 불집게로 잘라서 불똥그릇을 이렇게 감춰주는 그런 형제의 발씻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이 이 메노라를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 개인적인 삶에서 또 교회 안의 삶에서 이 끓음이나 이 찌꺼기들이 이렇게 제거되어져서 맑고 깨끗하게 이런 그 등불이 비치고 또 그렇게 비칠 때 그 향로의 향이 아름답게 살라지게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메노라와 이 향로는 서로 깊이 연관되어져서 함께 그 비춰지고 살라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이 성소 안에서 일어나는 아름다운 교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향은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살라져야 되죠. 기도의 이 지속성이 필요한데요. 우리 시편 141편 2절 한번 보겠어요.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예.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러니까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한다. 그러니까 아침에 정리할 때죠. 이 등불을 정리할 때죠. 바로 이게 아침 번제가 드려지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저녁에 번제가 드려지죠. 우리가 이 공부했었죠. 그래서 저녁 제사 때 기도가 되고 아침에 분향할 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가 바로 번제를 드리는 시간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어져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향기가 올라가는 것이죠. 이럴 때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되겠죠. 다른 향을 살라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 그 향기로운 냄새다 그런 말을 많이 쓰시죠. 예? 예. 우리 향기로운 냄새. 향기로운 냄새. 우리 창세기 8장을 볼까요? 20절 21절 보겠습니다.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취하여 번제로 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흠양하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인하여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예. 그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 때 짐승들이 8쌍이 들어갔죠. 근데 7쌍이 들어간 것들이 있죠. 그게 어떤 것들이에요? 정결한 짐승들이에요. 정결한 짐승들. 이 정결한 짐승들은 왜 그렇게 했냐면 바로 뭐를 위하냐면 번제로 제단에 드리려고 그런 정결한 짐승들을 7쌍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래서 그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21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랬죠. 이 향기를 받으시고 니호아흐 레하흐, 이게 향기로운 냄새예요. 향기의 향기. 출애굽기 29장 25절. 너는 그것을 그들이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예, 여기 향기로운 냄새 그랬죠? 네. 하나님 앞에서 이 향기로운 냄새가 창세기 8장의 그 향기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향기로운 냄새로 받으시고 정말 향연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을 기쁘게 받으시는 중요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향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한번 볼까요? 에스겔서 20장 41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열국 중에서 나오게 하고 너희의 흩어진 열방 중에서 모아낼 때에 내가 너희를 향기로 받고 내가 또 너희로 말미암아 내 거룩함을 열국의 목전에서 나타낼 것이며. 예,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여러 나라 가운데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흩어진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낼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언약이 완성되는 그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때 뭐로 받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예, 향기로 받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최종 목적은 이스라엘이 향기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그 분향을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향을 드리고 또 법도대로 그 모든 것들이 움직여가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이렇게 흠양해가는 그런 것들의 최종 목적이 뭐냐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아름다운 향기가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오늘 레위기 1장 9절도 한번 볼까요?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내장과 정거기를 물로 씻을 것이고, 근데 이게 내장과 정강이만 그런 거 아니에요. 8절에 보게 되면 아론의 조선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또 나머지 것들도 다 올려갖고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 것이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번제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올려지는 모든 것들이 향기로운 냄새예요. 향기로운 냄새.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진 모든 것들, 법도대로 드려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예요. 또 소제도 그래요. 레위기 2장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소재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를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향을 놓아 아론의 젖은 제사장들에게로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들은 그 고운 기름 가루 한 분과 그 모든 유향을 취하여 기념물로 담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예, 소제 있죠. 소제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운 가루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갱이가 없는 완전하게 부서진 가루예요. 그냥 알갱이들이 우두루두루 있는 것들은
소재가 될 수가 없어요. 소재가 되는 것은 완전히 이게 가루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기름이 부어지고 또 그게 유향이 놓여지고 그래서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될 때 이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재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진 이 삶, 이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부가 불살라지고 또 이렇게 가루가 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것들이 화제가 되는 것이다. 저 향기로운 냄새가 되는 것이다. 근데 다른 향으로 제사를 드리다가 죽은 사람들 있죠. 레위기 10장 한번 보겠어요. 레위기 10장 1절에서 7절 한번 보겠어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예,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드렸다. 이 다른 불을 드렸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합당한 향을 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이 분향단에 이 관유하고 향품하고 잘 제대로 섞인 것들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성경에 보게 되면은 자기 멋대로 분향하다가 아니 사울하고 말고 우리 역대하 26장 한번 볼까요? 역대하 26장 16절에서 23절. 저가 강성하여짐에 그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제사장 용맹한 자 80인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아 왕을 막아 가로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이 왕의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을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아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노를 바라니 저가 제사장에게 노할 때에 여호와의 전한 향단 곁 제사장 앞에서 그 이마에 문둥병이 바란지라. 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문둥병이 발하였음을 보고 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문둥이가 되었고 문둥이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졌고 별궁에 홀로 거하였으므로 그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국민을 치리하였더라. 이후에 우시아의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우시아가 그 열조와 함께 자매 저는 문둥이라 하여 열왕의 묘실에 접한 땅 곧 그 열조 곁에 장사하니라. 그 아들 요담이 대신하여 왕이 된다. 예. 그러니까 이 우시아가 하나님께서 축복을 하셨어요. 네. 그리고 굉장히 강성해지고 승리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을 못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교만해진 거죠. 그리고 제사장이 드려야 되는 이 분향함을 자기가 가서 하겠다고 그래서 문둥이가 됐죠. 문둥이가 된 것도 참 서러운데 죽은 다음에도 문둥병가 됐다고. 네? 그 왕들의 묘실에 저가 또세 못 들어 그 옆에다가 장사를 하게 되죠. 근데 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이 놀라운 분향하고 이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어떻게 했냐면 다른 신에다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 보겠어요. 그 죽임당한 시체들이 그 우상들 사이에 제단 사방에 각 높은 고개 위에 모든 산 꼭대기에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무성한 상수리 나무 아래 곧 그 우상에게 분향하던 곳에 있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예, 이 분향이라는 게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분향을 하는 것입니다. 예, 20장 28절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렸더니 그들이 모든 높은 산과 모든 무성한 나무를 보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경높이 하는 제물을 올리며 거기서 또 분향하고 전제를 부어드린지라. 예, 이렇게 분향을 했죠. 이렇게 그 하나님 앞에 다른 불을 드리기도 하고 또 월권행위를 해서 또 분향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신에게 이렇게 분향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냄새로 받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과 잘 동행해 가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로 드려지기를 바라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향이 되어져서 올라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그럼 우리 주님으로 표현된 우리 주님은 얼마나 향기롭게 그의 삶을 나타내시잖아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이 참 향기로운 삶으로 드러나고 계시는데 우리 구약 아가서에서 그 주님이 어떻게 향기로운 모습으로 나타나시는가를 좀 보도록 하죠. 우리 아가서 한번 보겠어요. 아가서 1장 3절 보겠어요.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예, 이게 너는 누구냐면 솔로몬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하는 자, 그러니까 주님을 나타내는 것이죠. 내 기름이 향기로워서. 그러니까 주님에게 나오는 이 기름이 향기롭다고 그랬어요.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한다 그랬죠. 이렇게 이름도 향기롭고 그 이름이 예수가 자기 백성을 저희주에서 구원할 자이시죠. 구원자이시죠. 이게 향기롭습니다. 우리 아가서 2장 13절도 보겠어요.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 나무에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 함께 가자. 예, 지금 주님이 이게 그 방 안에 이렇게 있는 여인을 향해서 푸른 열매가 익었고 푸른 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세계 가운데 막 향기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피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그런 그 향기로운 곳으로 초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주님의 그 향기가 가득한 곳으로 이 여인을 초대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볼 수가 있죠. 또 3장 6절도 보겠습니다.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연기 기둥처럼 거친 들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예,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거친 들에서 솔로몬이 가마를 타고 올라온단 말이에요. 가마를 타고 올라오는데 누가 옹의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둘러선 쌌는데 그랬죠. 다 칼을 잡고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이라. 밤에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칼을 찾느니라. 그냥 이렇게 그 솔로몬을 옹이하고 오는 이 싸움에 익숙한 사람들, 하나님에서 굉장히 성숙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일꾼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전진해가는 이 가마를 타고 거친 들에서 이 솔로몬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가마를 묘사를 하면서 뭐냐면 모략과 유향과 상인의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내 풍기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이 모습은 모략으로 먼저 이 향내가 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을 상징할 뿐만 아니라 유향이 있죠. 유향은 아름다운 삶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향기로운 삶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처음 태어나셨을 때 이 동방박사가 모략과 유향과 황금을 드렸잖아요. 그죠? 황금은 신성을 의미하는 거고요. 이 모략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이 순결한 삶으로 살아갈 것이라는 것들을 유향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모든 삶이 그 죽음을 향해 계셨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구속을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가셨을 뿐만 아니라 또 그분의 삶이 순결하고 향기로운 삶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예,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 주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아가서 5장 5절도 좀 보시죠.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에 의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질이 내 손가락에서 문빗장에 붙는구나. 예, 지금 이 장면은 뭐예요? 이 여인이 이제 몸을 씻고 누웠단 말이에요. 누웠는데 밤에 주님이 이 여인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아까는 봄들판으로 초대를 했지만 주님이 밤에 와서 이 여인을 초대하는 것은 어두운 밤의 세계 가운데로 나아가서 주님과 함께 이 영적인 싸움을 하고 이 고난의 자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 갈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을 초대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망설이고 있단 말이에요. 망설이고 있다가 딱 마침내 문을 열었는데 주님은 가버리셨어요. 가버렸는데 그때 그 문빗장에 떨어지는 게 뭐가 떨어져요? 예, 모략의 즙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략의 향기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참 주님 안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지만 온전히 그 죽음의 자리로 가는 것에서 망설이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주님은 바로 이 모략이 뚝뚝 떨어지는 분이시다. 이해가 되시죠? 예, 주님은 모략이 뚝뚝 떨어지는 분이십니다. 13절도 볼까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지는구나. 예. 지금 이게 뭐냐면 그 주님이 이제 가버렸단 말이에요. 가버리니까 예루살렘 여자들이 이 여인한테 묻는 거예요. 막 이 여인이 이제 주님을 찾아서 막 돌아다니니까 9절에 여자들 가운데 어여쁜 자야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그러면서 막 그 주님을 찾으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그러면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여자들이 도대체 당신이 사랑하는 그분이 어떤 분입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고백하는 게 뭐예요?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다. 향기로운 푸른꽃과도. 그 주님에 대해서 볼 때는 주님이 너무너무 향기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또 뭐라고 고백해요? 몰약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주님의 이 죽으심에 대한 깊은 마음으로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연결시켜 주는 것이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그 주님의 그 삶이 꽃밭처럼 향기로운 그런 분이셨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런 분이시죠. 네, 주님은 이렇게 향기로 충만하신 분이세요. 근데 이제 주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분이신데 이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또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도 향기로 충만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우리 그런 것들 좀 찾아보겠어요. 아가서 1장 12절을 보겠어요. 왕이 상에 앉았을 때 나도 기름이 향기를 토하였구나. 예. 이제 막 그 주님의 이름이 향기롭고 또 주님의 기름이 향기롭고 그래서 막 그 주님을 쫓아가잖아요. 주님을 쫓아가는데 그 주님과 이렇게 딱 둘이 마주 앉았어요. 마주 앉으니까 내 속에서 뭐가 이렇게 향기를 토해요?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어내는구나. 막 기쁜 거예요. 처음 구원받고 막 주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막 향기 나는 냄새를 나타내는 여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처음 구원받았을 때 이런 기쁨들이 있죠. 그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이제 점점 성장을 하는 거예요. 성장을 하고 십자가를 거치고 그렇게 하면서 그의 삶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는 향기들이 드러나는 그런 모습으로 이 여인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아가서 4장을 보겠어요. 4장 10절에서 16절 한번 보겠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내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내 신부야 내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내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여 덮은 우물이여 공한 샘이로구나. 내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풀과 나도와 변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요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한다. 예. 지금 이 여인이 이제 그 속에서 막 향기를 토해내는 여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 삶을 다스리시고 또 주님과 동행하면서 저 주님과 동행할 때 이 성령의 그 아름다운 향기들이 그의 삶에서 충만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주님이 이 여인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10절에 내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내 기름의 향기는 각양의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주님이 이 여인이 정말 향기롭다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11절에도 내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이 드러나는 그 삶의 모습이 향기처럼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많은 향품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세요. 석류나무, 각종 아름다운 과수, 고베라, 나도풀, 나도, 번홍화, 창포, 개수, 각종 유향목과 몰약과 침향과 모든 귀한 향품이며 그래서 이런 가지각색의 이 향기들이 그의 삶 가운데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주님 안에서 변화되어지는 모습의 여인의 모습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16절에 뭐라 그래요?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한다. 이 여인이 외치는 거죠. 이 여인이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향기로운 삶을 사는지 차가운 이 북풍의 한설에도 또 뜨거운 막 바람이 불어온 남풍에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예,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굉장히 견고해진 거죠. 그리고 아름다워진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으로 드러나고 싶지 않으세요? 예? 5장 1절도 보면요. 내 누이 내 신부야. 이거 이제 주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몰약과 형제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우유를 마셨으니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많이 마시라. 이 여인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한 거냐면 내 동산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아까는 이 여인이 자기를 동산이라고 그랬지만 이젠 주님이 이 여인을 동산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초청을 하는 거예요. 많이 먹으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향기와 이 먹을 것들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얼마나 향기로운 사람이 되는지 주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주님이 밤에 이제 고난의 자리로 초대했을 때 어떻게 해요? 이 여인이 망설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 모략이 뚝뚝 떨어지고 이 여인이 막 찾아 돌아다닐 때 그 네가 사랑하는 자가
정말 다른 자보다 나은 게 뭐냐 그랬을 때 막 그러면 향기롭고 모략이 좀 뜩뜩 떠진다 그렇게 막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5장 16절에 뭐라고 고백해요? 입은 심히 달콤하니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주님을 막 그렇게 노래하는 거야. 내 친구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야. 그럴 때 이 6장 1절에 이제 그 예루살렘 여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같이 찾아보겠다. 막 그들도 막 그 이 여인의 고백을 하니까 마음이 통해갖고는 우리도 그분을 좀 찾아보겠다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내 발견한 곳이 어디예요? 6장 2절 보세요. 6장 2절 읽어주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과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예.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서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서 양떼를 먹으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이 바로 여인 자신이 바로 그 동산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멀리 가시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속에 주님이 살아계신 거예요. 이미 이 여인은 주님과 함께 깊은 연합을 배웠고 또 향기로운 꽃밭처럼 변화된 여인이에요. 흔들리지 않는 여인이죠. 잠시 망설였지만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는 뭐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마음의 열망밖에 없어요. 이쁘죠?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주님과 이 여인의 연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가서 7장 13절 한번 보겠어요. 합판체가 향기를 뿜어내고 우리의 문 앞에는 여러 가지 귀한 열매가 새것 굵은 것으로 마련되었구나. 내가 내 사랑하는 자 너를 위하여 쌓아둔 곳이로다. 예, 지금 이 장면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 그 여인이 참 향기로운 여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여인은 마음 가운데 혼자만 주님을 즐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갖고 11절 한번 볼까요? 11절에 뭐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우리가 일찍 일어나서 포도원으로 가서 포도음이 돋았는지 꽃술이 펴졌는지 석류꽃이 피었는지 보자. 거기에서 내가 내 사랑을 내게 주리라. 이 여인은 이제 자기를 벗어나 버린 거예요. 자기 문제를 벗어나 버렸어요. 그 주님한테 우리 가십시다. 저 동네에 들어갑시다. 포도원으로 가서 꽃이 피었는지 열매가 맺혔는지 음이 돋았는지 거기 가서 함께 일터로 나아가서 거기서 내가 사랑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자기 문제를 벗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런 깊은 연합 가운데 그냥 합한 채가 향기를 막 통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깊이 연합된 여인의 모습이 향기를 통하는 모습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8장 14절을 한번 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화도 같고 어린 사슴같도. 예, 이 내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이건 주님 혼자 달리는 게 아니에요. 같이 향기로운 산 위에서 노루화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이 여인이 이제 가볍게 이 산들이나 그런 것들이 전혀 앞에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 이 향기로운 꽃밭처럼 함께 달리는 거예요. 삶을 그렇게 달리는 것입니다. 이 아가서가 정말 아름다운 책이에요. 주님도 향기롭고 여인도 향기롭고 그 둘이 연합해서 함께 나아가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향기로운지 몰라요. 우리 고린도후서 2장 한번 볼까요? 2장 12절에서 17절.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예. 여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잖아요. 그죠? 지금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문이 내게 열렸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도할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전도할 기회가 생겼는데 바울은 다른 것들이 마음에 자꾸 짐이 됐어요. 그 짐이 된 게 뭐냐면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치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간다. 그러니까 이 디도에 대한 염려가 마음에 컸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하기를 이 디도 형제를 만나지 못한 것이 뭐 그렇게 대수냐. 이게 복음의 문이 열리고 그랬으면은 복음을 전하는 게 마땅히 일꾼으로서 자세가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바울은 이 한 형제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거기를 작별하고 이 디도를 찾아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네들이 이것이 패배라고 생각하지 마라.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라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정말 형제 안에 있는 사랑이 이게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나 외면적으로 드러나는 것들이 마음의 내면 가운데 형제와의 그 사랑이나 그런 자그마한 일보다 더 크게 자꾸 생각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주님 안에서 있는 이 짙은 향기 나는 사랑에 대해서 우리 때때로 외면적인 것 속아서 진정한 승리가 뭔지를 몰라요. 정말 참된 승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입니다. 그러면서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은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면 화가 있다고 그랬어요. 정말 우리가 전하는 메시지는 어떤 사람은 생명이지만 어떤 사람은 사망이에요. 물론 우리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선함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리를 바르게 서서 마땅히 진리를 증거하게 되면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를 배척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것까지 우리가 타협하라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너무 좋게 하려는 나머지 진리를 왜곡시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진정으로 생명을 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랑이지만 이 사랑의 진리와 함께 증거되어질 때 어떤 사람은 이것을 거부하게 되고 우리를 미워할 수 있고 우리를 배척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사람의 생명의 냄새가 되지만 어떤 사람의 사망이 이런 냄새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뭐하고 연결을 시켜놨어요? 17절 보세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한 다음에 16절에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지 않고요? 혼잡하게 하지 않고. 이 카펠리오라는 단어거든요. 이 카펠리오라는 것이 상품처럼 파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품질을 떨어뜨리다. 품질을 떨어뜨려서 상품을 막 파는 거예요. 이게 카펠리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아름다운 상품이 있어요. 근데 막 팔기 위해서 품질을 떨어뜨려갖고 파는 거예요. 이게 혼잡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한테 듣기 좋게 하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전하지 않고
거기다 덧입히거나 품질을 떨어뜨려 갖고 사람들의 귀에 좋게 이런 것이 혼잡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느라 이게 순전함이라고 그랬죠? 에밀리 크리네이아. 이 말이 뭐냐면 명료하다는 말이에요. 명료. 태양광선이란 말이에요. 태양의 빛처럼 그냥 명료하게 비치는 거예요. 이게 순전함이에요. 그 어둠을 직시하도록 태양광선처럼 명료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이것을 감당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품질을 떨어뜨려서 타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을 명료하고 태양광선처럼 바르게 말하고 삶으로 드러내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우리 요한복음을 좀 보도록 할까요?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 있어요.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에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네, 이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오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석고로 된 거예요. 소라 석고로 된 건데 이걸 깨트려야만 쓸 수 있는 거예요. 갖고 그 향유를 붓는 거예요. 근데 이 향유가 부어질 때 그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옥합이 깨지고 향유가 부어지게 되면 향유라고 하는 것은 냄새를 풍기게 돼 있어요. 다른 사람이 냄새를 맡는다고요. 어떤 냄새를 맡아요? 향기로운 냄새가 집안에 가득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집안에 우리가 가는 곳에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26장 12절 13절 보세요.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예. 그러니까 주님의 장례를 이 여인이 미리 준비하고 또 그렇게 향유를 붓게 된 것이죠, 그죠? 그러면서 이 향유 냄새가 나는, 이 향기가 나는 이 여인의 이 모습이 복음이 전해지는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 이렇게 옥합을 깨트려서 주님 머리와 발에 붓고 이 머리털로 씻는 이 여인의 이 모습처럼 이런 향기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함께해서 복음을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향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향연처럼 올려지는 거예요. 내 것 다 챙기고 손해보지 않는 한에서 주님 섬기고 그냥 적당한 선에서 나도 지키고 또 주님 앞에 생생되는 것처럼 하고 그런 것이 향기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대가도 지불하고 때때로 고난이 오기도 하고 배척을 당하기도 하고 주님을 섬기다 어려움을 당할 때도 기꺼이 그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자기를 쏟아붓는 그런 이런 마리아와 같은 향기로운 여인이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것이고요. 그들이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연처럼
올라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